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20년 이상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은 현상 유지만 해도 아주 잘하고 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그냥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에 무관심했습니다. 교회만 부흥하면 가정교회는 저절로 잘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어요. 근데 이런 잘못은 성경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당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데 실패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 2장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빨간 글씨 뭐라고 하면 합니까? 다른 세대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여기 다른 세대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의 후손 세대. 바꿔 말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은혜와 기적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말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가 2장 7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따르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외국군과 전투할 때에 이기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뭘 주셨나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걸 다 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달을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평균 수명이 40세 또는 50세였어요. 많이 살아야 60세를 살았어요. 그걸 감안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단다 전달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세계 교회 역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던 서양 나라들의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프랑스, 영국 이 지역에 가면서 교회 주일날 예배당에 갔었어요.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유럽에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고요. 주일날 그전에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던 큰 예배당에 갔는데 노인들 10명이 우리 교회보다 2배, 3배 큰 예배당에 노인들 10명이 덩그러니 모여서 쓸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봤어요. 여기에 우리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330석인데 만약에 1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많은 예배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사진을 보세요. 예배당이 뭘로 바뀌었어요? 클럽이 뭐 하는 곳입니까? 뭐 먹고 뭐 하는 곳입니까? 술 먹고 춤추는 곳이에요. 저게 예배당입니다. 또 어떻게 바뀐지 보세요. 술집으로 바뀐 예배당이에요. 강대상에 먹는 사람이 술값이 제일 비싸대요. 그 다음에 저 찬양대석에 술 먹으면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보십시오. 뭘로 바뀌었어요? 스케이트장으로. 또 보세요. 무슬림 식당으로. 여러분 이게요 가서 보면요 눈물이 나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 가보니까 여행 인포메이션 센터로 바뀌었더라고요. 에딘버러에 갔었을 때 세계 선교대회를 처음으로 했던 1914년 했던 에딘버러에 갔더니 거기가 관광센터가 됐어요. 문제는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사진 잘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세요. 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젊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교회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그냥 쉽게 합시다. 늙은 사람이 많아요. 나도 늙은이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늙은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많아요? 다 응? 늙은이들이 많죠. 왜 그래요? 젊은이들이 그게 안 와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의 자녀들만 다 나와도 이렇지 않아요. 고령화 심각해요. 우리나라의 전국 교회 수가 지금 한 5만 4만 잡는데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입니다. 60% 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지금 선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예배당이 카페로 바뀌고 있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인천 영종도에 가면은 예배당이 한번 보여주셔요. 저게 왕산교회라고 120년 된 교회입니다. 역사 120년 된 교회 왕산교회가 카페로 팔렸습니다. 저도 소문 듣고 가서 한 잔이 아니죠. 저도 카페 가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강대상도 그대로 있고 찬양대석도 그대로 있고요. 강대상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이게 메이드림 카페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가서 제발 이러지는 마세요. 와 분위기 좋네 이러지 마셔요. 아니 예배당이 카페로 바뀌었는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 팔린 예배당이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게 원래 교회 아닙니까? 저기 뭐라고 간판이 써 있어요? 우리 이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당이 카페로 바뀌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로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이라고 해보세요. 부모 신앙이 자녀에게로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모님들을, 우리 교회도 제가 봤어요. 한국교회 부모님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나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 또 열심히 안 되는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잘해라라고 강요를 못 하겠대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교회를 아예 떠날까 봐. 맞는 말 같죠?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교회를 아예 떠날까 봐 신앙을 강요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하는 부모는 많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학교에 안 갈까 봐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학원에 갈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칠 때, 학원에 갈 시간과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잘 들어보세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회 예배나 수련회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겠다고 대답한 부모님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조사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학원에 먼저 보내겠다. 71%예요. 이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첨탑이 있는 예배당을 생각해요. 그걸 그리라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교회냐? 교회의 뿌리와 시작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왜요? 가정이 곧 교회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작은 거실, 소수의 가족, 서투른 기도, 짧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이 곧 교회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서양의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 문패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름을 쭉 쓰고요, 반드시 그 옆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거의 결론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제기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집, 고급 인테리어, 고급 가전 제품, 가재 도구를 갖춘 집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비좁고 허름한 집이다 할지라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은 더해지고요, 노여움, 분노는 줄어들고요, 슬픔은 나누어지고, 즐거움은 곱해지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아요.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깨어진 부부가 회복이 됩니다. 깨어진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는 한 가정을 살리고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예배다 하는 거. 여러분, 전 세계 장로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 장로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면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어요. 대영 제국의 그 한 부분이 스코틀랜드잖아요. 거기에서 장로교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가 1647년에 벌써 300년 된 전에 가정예배 규칙서를 발간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셔요. 가족의 통상적 의무는 한자리에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할 때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며 교회와 국가와 가족을 위해 간구한다.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문답식 공부를 한다. 또한 온 가족의 신앙 성장을 위해 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가장은 가족 중에서 권면할 자를 권면하고 훈계할 자를 훈계한다. 가장은 예배에 불참하는 식구가 없도록 감독하고 예배 순서를 인도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리고 목사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나태한 신자들을 지도하고 나약한 교우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는 무신론자들과 경건치 못한 자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생업이나 그 외의 사유 때문에 가정 예배를 뒤로 미루지 말고 성실하게 드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를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건이 되거나 마음이 동하면 하겠다 하면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가정 예배를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가정 예배를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이 바쁘고 피곤할수록,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를 드리기 힘든 가장 큰 이유로 가장 많이 드는 게 바쁘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부모님들 보면은 해가 뜨자마자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파김치가 돼서 돌아옵니다. 우리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학교 공부, 학원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어야 만날 수 있는데 식사 같이, 온 가족이 식사하는 그 모습 찾아보는 게 참 어려운 풍경이 되었어요. 근데 주말이 막상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소파에 TV를 보거나 자기 방에 들어서 스마트폰 하거나 각자 취미 생활을 하는, 그리고 가족 예배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쓸데없이 허비되는 시간이 많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하는 시간만 줄여도요 얼마든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피곤할수록 가정 예배가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삶이 점점 피폐해지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평안과 주님 주신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어떤 때 보면 바쁘고 귀찮고 피곤해서 예배 나오기 싫어서 갈까 말까 했는데 막상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가 오길 잘했구나, 이런 경험 다 있잖아요. 가정 예배가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정 예배 드릴 수 없다.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소중한 것 얻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 셋째로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가정 예배 이거 어떻게 해요? 엄두가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 공예배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정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모임이에요. 가족 모임인데 거기에 뭐가 추가되는 거냐 하면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다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말기찬.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만 들어가는 가족 모임이에요. 설교할 거 없어요. 설교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 가정 예배 드린다고 설교하다가 훈계합니다. 잔소리 바가지 합니다. 애들 질려서 예배 안 합니다. 성경 읽는 것으로 족합니다. 뜻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과 관련된 고민이나 이런 거를 부부간에 나누고 자녀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면 가만히 있나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막 벌 세우고 야단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시작하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가족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서. 근데 자녀가 어릴 때 시작할수록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당연히 하는 걸로 아니까. 결혼한 후 자녀가 없을 때부터 시작하면 더 좋습니다. 또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면 임신한 상태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그것만큼 좋은 태교가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죠? 잘 들으십시오. 혼자만 교회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가지면 그게 가정 예배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부부 예배 드리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 횟수를 점점 늘려가라. 매일 드리면 가장 좋지만 그 불가능합니다. 토요일이나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횟수를 늘려가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한다 정하고, 예배 시간은 몇 분 정도가 가장 좋은가? 잘 들으세요. 10분에서 15분입니다. 10분에서 15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가정 예배 잘 드린 가정들을 보니까 식사 전후가 대부분의 가장 그 시간이에요. 식사 전후. 식사하고 하든지 식사 전에 하든지.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꾸준히 계속하라. 가정 예배 쉴 변명거리는 무지 많습니다. 마음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온 세대 예배를 지금 2년 정도 했는데 온 세대 예배를 아무리 오래 해도 가정 예배로까지 연결 안 되면은 이게 다 헛수고예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중에 예배다 하는 거. 서툴러도 괜찮고 짧아도 괜찮아요. 엄두가 안 나도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제가 교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지 계속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유치부,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나한테 신고하세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보고 목사님이 가정예배 드리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세요. 신고하면 내가 포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바라고요. 가정예배는 제가 친주부터 이거 계속 하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못했어요. 선교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느라고. 이래서는 가정이 안 되겠다. 이제 비상을 걸고 앞으로 가정예배가 잘 더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오늘부터 주일날 온 세대 예배 너무 편안하다. 예배 없어 너무 좋다. 뭐 오후 아무것도 좋다. 막 놀러 가고 뭐 놀러 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오늘부터라도 가정 예배를 꼭 드려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교회의 묘책은 가정 예배다. 오늘 배웠사오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